예.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험에 대하여 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첫째 주에는 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왜 시험을 사람은 받을까? 왜 시험 받을까? 왜 시험 받아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까? 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나?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또 본성적으로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욕망을 추구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시험을 안 받으려고 애를 써도 이 시험을 받는다,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험을 받게 하는 경향은 대개 이 집착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착과 욕망은 자기 본위주의여서, 자기중심적이어서 항상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 집착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서 내가 좀 노임을 받으면, 이 집착과 욕망을 매여 있는 것에서 사람이 좀 자유해지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데, 이 집착이 강하고 욕망이 강한 이기적인 본성이 강한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감정이 격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시험을 참 많이 받습니다. 가끔 권투 중계를 보게 되는데, 어쩌다 한번 여러 가지 시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시합은 초반부터 기선을 잡아서 한 선수가 상대 선수를 막 몰아붙입니다. 좌우, 어퍼컷, 훅을 넣고 그저 막 신바람 나게 1회전도 2회전도 계속 그러니까 한 선수는 계속 코너에 몰리는 거야. 이 사람은 다 이긴 거예요. 그런데 한참 지내 몇 회가 되었는데 그때는 나와서 막 또 기세 좋게 하다가 몰고 가는데 이 상대방이 어쩌다 한번 팍 하고 그냥 어퍼컷을 날렸네. 근데 그거 한 방에 그냥 가버렸어. 저는 그걸 보면서 시험이라는 게 그런 것 같다. 잘 나갑니다. 기세 있게 잘 나가요. 아무 일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괜찮아. 믿음도 커진 것 같아. 자신 있어. 만만해. 그런데 한 방에 가. 그러다가 얼마나 허무해. 얼마나 허망해. 이 시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시험은 정말 데미지가 크고 한 방 잘못 먹으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믿음의 공력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한 번 휘둘렀는데 그걸로 가.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돌이나 철로 집을 지어요. 하나님이 공력을 시험하시는데 우리의 내공을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의 내공이 들어있나 시험하시려고 마치 쌀을 이렇게 체질하듯이 이렇게 한번 휘둘러 봤는데 지푸라기 공력은 훅 타서 없어져 버리죠. 나무도 잘 타고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가끔 한 번씩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공력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때에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내구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그때 증명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믿음 좋아.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잘 돼. 믿습니다도 잘해. 내가 좋을 때는 무슨 소리 해도 다 그거는 이해가 돼. 용납이 돼. 여러분이 기분 좋고 또 은혜가 가득 찰 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고 더 은혜를 받아.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강단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나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야. 기분 나쁜 거야. 이상하게 똑같은 말인데 어떤 때는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괘씸해. 설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변함없이 내가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이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숙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숙제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검증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시험을 겪을 때, 그때 믿음이 정말 검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칠 때에 그때 검증되는 거거든요. 이런 시험은 여러분들이 자주 거치고 자주 이 과정을 이렇게 좀 경험해서 계속 내 실력을 평가받아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될 거예요.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시험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말 그대로 테스트, 연단, 훈련. 또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서 유혹, 미혹,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거의 대부분 외적인 것들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주는 시험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치지 않고 일단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나를 코너로 몰아가는 그런 것들이 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하나님의 시험도 사탄의 빌미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동쪽에 사는 의인이다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름난 신앙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시기심이 생겼어요. 욥이 잘 나가는 것을 꼴보기가 싫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욥이 믿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있더라. 아이고 하나님도. 그게 뭐 믿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 축복도 주시니까 저 친구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저놈 가진 거 한번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 지키는지.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냐? 네가 생각할 때는 그러냐? 그럼 너하고 한번 내기 한번 해볼래? 아니 좋습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시죠. 그래 좋다. 그럼 한번 흔들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흔들기를 시작하는데 하나씩 걷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걷어가는 것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곶감 빼먹듯이 빼가버려요. 재산을 걷어가요. 자기 집에 일하는 하인들의 목숨을 걷어가요. 자기 자녀들의 목숨을 걷어가요. 자기의 건강을 걷어가요. 자기 와이프까지도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세상 천지에 이제 혼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걷어갔어요. 사탄은 의기양양해서 하나님 보시죠. 쟤 보세요. 저 앉아있는 꼬락서니 좀 보세요. 그래, 나도 보고 있다. 좀 더 지나보자야. 욥도 처음에는
흔들렸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려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그대로 지워버리시지.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처음에는 흔들려요. 많이 요동을 해요.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욥을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마디씩 거둡니다. 근데 그 거두는 말이 참 묘하죠. 야, 욥아, 잘 생각해봐라. 네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풍지박산 된 게 괜히 됐겠냐? 모든 세상의 일이란 원인이 있는 것인데 네 원인을 잘 찾아봐라. 내가 생각할 때는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졌지. 이렇게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와서 욥을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말이 내용인즉슨 다 그거예요. 처음에는 얘 안 됐구나. 아유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빨리 일어나야지. 용기를 내야지. 이렇게는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얘기를 하고 들어가다 보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래서 이러는 거야. 내가 이래서 못된 거야. 너 이거 회개해야 돼.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낙심하거나 시험이 들어있거나 또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해서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시게 될 경우에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욥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거를 배우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지만 절대 상대방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정말 권면을 한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권면해야 그래야만 될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망을 하셨어요. 야 이놈들아, 내 친구와 같은 이 욥, 나에게 둘도 없는 이 욥, 너네들이 욥에게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 너네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와서 쏟아놓는 말은 도리어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욥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욥의 마음을 더 혼란시킨다. 더 기력이 쇠해지도록 만든다. 이놈들아. 하고 욥의 친구들을 책망을 했어요. 자, 욥의 고민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욥의 고민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이게 욥의 고민이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요동했지만 조금은 흔들렸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중심을 잡고 그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 앞에 기울였다. 이게 욥에게서 배우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배울 교훈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시험 받을 때는 요동할 수 있어요. 흔들려요. 사람이니까. 기분 나빠요. 화가 나요. 짜증나요. 다 그냥 때려 치우고 싶어요.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등 돌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릇된 생각으로 자꾸 시험을 되씹지 말아라.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심기가 불편한 것을 계속 또 곰씹고 또 되씹고 또 생각하면 점점점 어려움에 빠진다. 처음에 요동하더라도 처음에 힘들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그 그릇된 생각을 끊어버려라. 차단해라. 두 번째로는
시험을 당하는 초기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들을 정리해라. 그런 것들에서 떠나버려라. 시험을 가지게 하는, 유혹과 미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너의 생활 속에서 정리하고 또 치워버려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욥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욥은 처음에 흔들렸지만 그 흔들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라는 이 서운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생각이 들다가 곧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험도 사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치 언뜻 생각할 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시험하네. 여기 봐, 욥이 그랬잖아.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이거 사인해 주세요. 제가 저놈 시험할 거거든요. 사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조건부,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조건부.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모든 시험은, 사탄이 주는 유혹과 미혹은 하나님의 결제를 받은 걸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죠. 욥은 시험을 이기고 연단을 받은 한 사람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엮어가기 위한 이야기 형식으로 쓴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 때 그 시험하는 과정에 사탄이 개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사탄이 그 시험을 당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있는 그의 영혼을 낚아채고, 그로 하여금 감정적인 이입을 통하여서, 또는 욕망이라고 하는 이입을 통하여서, 집착이라고 하는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을 더 유혹과 미혹의 자리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하나님과 사탄은 같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사탄은 쫓겨난 천사로서 이미 영적인 하나의 존재, 하나님과 등지고 반대되어 있는 존재예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절대 하나님과 결탁하거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그 자체로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에는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것은 결제를 받고 허락을 받았다고 이해하시지 말고, 문자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욥을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가운데 사탄이 그 욥의 허점을 파고들어, 연약한 점을 파고들어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시험을 당할 때든지 감정을 이입시키는 일은 최대한 그래서 억제해야 된다. 최대한 억제하고, 어쨌든 어떤 상황을 부닥치게 되면 우선 감정으로 대처하는 것은 차단해라. 차단을 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의와 의의 평강을 열매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시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시험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통과되면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보상으로 주시는가?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12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 시험이 지난 다음에 시험을 잘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 생기를 가지게 하는 힘인데 옛날 바울 시대나 또 야고보가 글을 썼던 그 시대의 이 면류관은 월계관을 뜻합니다. 월계관. 월계관은 어떤 사람이 쓰냐면 이제 시합을 해서 1등한 사람이나 아니면 왕의 자리에 지위에 앉거나 왕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존경받는 지위에 있을 때에 그 지위와 명예를 더욱더 드높이고 또 찬양하기 위해서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야고보에서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할 때 이 면류관은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지위를 상승시켜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똑같은 자녀의 자리지만 그 인정하는 것을 더 높여주신다요.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단하시다가 마지막 연단을 할 때에 그 아들 이삭을 나한테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내 이삭을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로 바치려고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때 이 이삭을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급히 이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이 얼마만큼 큰지 알았구나.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확증할 수 있었구나. 자, 그럼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나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축복 안 해주셨나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유일한 친구였고 벗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은 받았어요. 그러나 이삭을 바치는 그 마지막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자마자 하나님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신뢰해 주셨어요. 신뢰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자녀 아닙니까?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의 자녀이죠. 늘 심정적으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서 뭔가 부모님에게 신뢰를 갈 만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모습을 갖춰갈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이전보다도 더욱더 자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시험할 때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매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그 이전에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도 더, 그 이전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보다도 더, 우리 편이 되어주셨던 것보다도 더 큰 힘을, 우리를 더 인정하고 더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하고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지위가 상승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위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상승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욥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욥기 42장 1을 쭉 읽어보시면 욥이 이 연단을 다 마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은 그 이전에도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과 생일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도 혹시 생일잔치를 하다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혹 있을까봐 꼭 잔치를 하면은 다 형제 자매들 모아놓고 동생들까지 다 모아놓고 예배를 꼭 드렸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행하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 욥도 이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거친 이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알은 이 하나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내가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과 연단은 하나님을 깊이 배우는 그런 보상으로 우리가 되돌려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몰라요.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만큼만 아는 거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코끼리를 이렇게 더듬어 봐. 어떻게 하다 코를 만졌어. 아, 코끼리는 이렇게 길게 생겼구나. 또 어떤 장님이 코끼리 더듬다가 그 다리통을 만졌네. 아, 코끼리 이렇게 큰 나무통 같구나. 자기가 만져본 것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만큼만 아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여기 때로 우리는 믿음이 앞선 사람, 뒷선 사람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믿음이 앞섰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게 없고요. 믿음이 뒤졌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도 상대적으로 믿음이 뒤졌다. 그렇게 여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만큼 아는 거니까요. 저 사람이 앞서간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 먼저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 경험하지 못한 건 내가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온전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욥은 시험을 다 통과한 이후에 무엇을 알았느냐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시련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구나. 평탄한 일만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도 축복이구나. 내가 용광로에 들어가 그 쇳덩어리를 녹이는 불시험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내게 축복이구나. 이 시험을 통과한 이 욥은 그것을 배웠어요. 그걸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기쁨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도록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도록 한다. 부족한 것을 잊게 하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고 약한 것을 보강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또 하나는 뭐냐면 육신의 생활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공급을 받는 부분에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욥기 본문 읽었지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시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은 언제죠? 고난받기 전에. 그러면 욥기 1장을 한번 보시죠. 욥기 1장,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이 욥에게 주었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욥기 1장 3절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축복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의 소유물은 양이 몇 마리?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자, 42장에 있는 거가 비교해 볼까요? 자, 몇 마리가 몇 마리로, 양이 7,000마리에서 12절에 14,000, 낙타가 3,000에서 6,000, 소가 500에서 1,000, 암나귀가 500에서 1,000. 여러분, 에이, 그 성경이니까 그 꽤 맞췄지, 그거 뭐. 여러분, 그럴까요? 그게 우리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에 우리의 경험에 많이 의지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아, 이거 그래도 안 돼. 믿음 이게 필요한데, 믿습니다 하긴 하는데, 에이, 그래도 이건 안 되지. 그래도 이게 상식적으로 해야지. 안 되는 건 안 되지. 더 이상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500마리가 1,000마리가 됐어요. 7,000마리가 14,000마리가. 에이, 그건 상징적인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는요, 두리뭉실한 축복이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엮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그 축복은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거예요. 어느 청년이 결혼한다고 합시다. 나에게 좋은 배우자 주세요. 자기는 그저 믿음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구해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긴 사람 오네요. 나 이런 믿음 있는 사람 오네요. 직업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키는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에이, 웃기지. 너 애들이냐? 너 유치부냐? 야, 하나님 알아서 다 주시는데 뭘 그렇게 기도하냐? 그러죠?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웃기네요.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 속에서 그냥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지 하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꼭 내가 바라는 것처럼 그대로 와지는 게 아니거든. 사업을 해보든지, 내가 가정의 계획을 세보든지, 내 일정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가정의 일의 계획을 세워보고 경험을 해보면 꼭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거든. 꼭 비슷하게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바라는 게 이게 아니고 적당하게 차선책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경험 속에서 아, 다 이런 거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이미 익혀왔어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장래의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체적이에요. 믿음은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구하죠. 대충 구하죠. 그리고 자리 털고 일어나죠.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데, 욥은 그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자기의 재산이 그 이전에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갑절이 됐으며, 잃어버렸던 자식들이 다시 태어나게 되어서 자식을 얻게 되는데,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들 7과 딸 3을 얻었어요. 근데 그 딸들이 천하에 이렇게 이쁜 딸들이 없어. 여자 중에서 엄청나게 해주신 거예요. 무엇을 한 후에? 시험을 다 거친 후에, 연단을 받은 후에,
여러분, 지금 연단 중에 있으십니까? 훈련 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걸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를 가지시고 기쁨으로 그거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연단 속에 하나님을 깊이 배워가시기를 바라요.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관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적용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산다고 하지만 말씀의 적용이 똑같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일관적이지를 못해요. 이 말씀대로 좋다가 내가 기분 좋을 때 말씀드리면 다 이해가 되고 다 용납이 되는데 기분 나쁠 때 말씀드리면 크게 나에게 비수가 된다면 그게 일관되지 않은 거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누가 무슨 짓을 하면 그게 기분 나쁜데 기분 좋을 때 똑같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불규칙하고 일관되지 못한 내 마음이 어떻게 일관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바로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겁내지 마세요. 상처받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마세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우리가 흠될 게 없어요. 그러나 조금 요동하면 이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지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찾아가야죠. 내 중심을 지키는 자리로 가야죠. 흔들렸던 것 뒤로 하고 이 흔들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뭘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가, 뭘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소망과 꿈을 품어야죠. 그러면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 당하더라도 당신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절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난 이후에, 연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의와 평강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이 연단을 거칠 때에 그 시험과 연단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바로 행하지를 못했는데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깊이 배워감으로 주의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는 자가 되었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욥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공급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고난당하기 이전에 그가 가진 재산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그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구체적이고 세밀한 축복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난, 이런 시험, 이런 훈련 기꺼이 받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주 앞에 세워지고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오는 큰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